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지 좀 전달이 잘 안 되시죠? 이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율법하고 믿음하고 약속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섞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그 내용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약속에 관한 것만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이다 라고 이 약속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6절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 곧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곧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라고 이렇게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창세기를 묵상하는데 제가 보고 있는 그 주석에서 구약의 신학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즉 구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손의 약속인데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둘째는 땅의 약속인데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언약관계의 약속인데 나는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이 내 자손의 신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왕과 백성이 되는 그 관계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넷째가 복의 근원의 약속인데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전체를 보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네 가지 약속이 이제 구약의 전체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자손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즉 출애굽할 때 200만 명 정도에 달하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 한 400년 정도 후인데요. 이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둘째, 이 땅의 약속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리고 다윗 때에는 그 유프라테스 강 유역까지 이르는 넓은 땅을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로 분열이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외국이 자꾸 침입을 해서 남쪽은 이집트가 침입하고 북쪽은 또 시리아죠. 그 당시 아람이 자꾸 침입을 해서 남북 왕국 둘 다 땅이 쪼그라들었다가 북왕국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그 돌아온 백성의 숫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인 거죠. 그 전에 있었던 200만 명에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적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셋째, 이제 언약 관계 약속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다음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죠. 그런데 그 중간에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진행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사기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왕정 때에도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기간 전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언약관계, 하나님과 왕과 백성이 되는 이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 기간을 통해서 이 언약 관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전체를 보면 이 땅의 변화와 언약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다윗 때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가 가장 제대로 이루어진 기간이었죠. 그리고 그 언약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땅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결국은 망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 언약 관계가 깨지면서 땅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복의 근원의 약속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약속 중에서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은 이루어졌는데 언약 관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국에 가서는 땅도 잃고 자손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언약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나?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것 두 가지만 보면 창세기에 인간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성향이 있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의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도 깨지고 땅도 잃어버린 상황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성경의 구조죠. 그래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00여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 관계를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올바른 언약 관계로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완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구약 시대에는 없던 것입니다. 이 성경이 완성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완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말씀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과 이 올바른 언약 관계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여전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만이, 이게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즉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는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 후손인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이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것은 이 약속은 우리가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이다. 이렇게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언약관계의 약속, 복의 근원의 약속인데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약속은 어떤 성격을 가진 약속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죠. 나라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세 가지죠.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믿는 자입니다. 즉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영토는 믿는 자가 받는 땅, 즉 믿는 자가 다스리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사회 영역이든지, 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은 하나님 나라, 교회 밖은 하나님 나라 아닌 곳,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봐서도 문제 있는 교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교회 안과 밖으로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적군과 아군이 대치한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적인 싸움의 전선은 가정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사회 안에도 있습니다. 사실 영적인 싸움의 전선은 각 사람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있어서 싸운다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의 전선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 안에도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이 주권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영역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인간을 세우신 것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서 다스리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영역에서 이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즉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스리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우리 인생이 이 영역에 대한 싸움이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대한 싸움이다 라는 관점을 가르칩니다. 이 믿는 자가 다스리는 땅, 즉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성경에서는 기업 또는 유업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같은 단어인데요, inheritance라는 단어인데 아마 보다 적절한 번역은 유산입니다. 이 영어 단어의 직접적인 우리말 번역은 유산인데, 우리 성경에는 기업 또는 유업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 유업이라는 단어가 200번 이상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업,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 무엇인가?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가? 즉 하나님 나라의 땅인가? 질문해야 되는 거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가?
또 내가 속한 사회 영역이 하나님 나라 영토인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주신 영토입니다.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다스려지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스려지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됩니다. 사회 영역은 약간 더 어렵지만 내가 속한 사회 영역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스려지도록 노력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역 중에서 가정과 사회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전체가 이 사회에서, 사회라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있는 곳인 거죠. 그 사회에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전쟁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을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의 싸움은 신약에 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구약에서도 가르치고 신약에서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정에 대해서는 신약에서 한 가지만 첨가가 됩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을 가르치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은 가정과 사회에 대해서도 가르치지만 신약의 대부분은 교회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약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만드신 이 교회라는 조직이 어떻게 다스려져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그 많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한 가지 질문은, 그러면 땅을 얼마만큼 차지해야 하나 하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당연히 땅이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은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경제적인 생존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인간은 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가 없죠. 결국 인간은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생존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은 당연히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섰으면 그 이상은 얼마나 차지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로 보자면 전라남북도를 합한 정도의 크기의 땅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땅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비해서 훨씬 작은 땅이고요. 그 이후에 생긴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비교하면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는 엄청난 제국을 이룬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인구 200만 명이 먹고 살기에 넉넉한 땅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죠. 그 땅에 9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한 몇백만 명 정도가 살기에 넉넉한 땅인 거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땅의 크기가 아닙니다. 크기가 아니고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스려지느냐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셔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했는데 그 땅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스려지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이 수없이 하십니다. 이 성경은 인생이 땅에 대한 싸움이라고 가르치는데 이 싸움의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말할 때 요즘에는 1인 가정도 많기 때문에 1인 이상의 가정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가정이 존재하지 못하면 교회도 당연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인 가정, 4인으로 구성된 가정의 삶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4인 가정이 먹고 사는 싸움이 어떻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그게 현대 사회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4인 가정을 한 사람이 일해서 먹고 살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정이 부부가 둘 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많은 젊은이가 결혼을 못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일단 4인 정도 되면 너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 오징어 게임에서 나타나듯이 특히 우리나라는 이 경제적으로 생존하는 싸움이 엄청 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서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인 거죠. 지금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 기능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 어려운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독교가 정말 진리라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인생에 대한 매뉴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이 어려운 싸움에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봤는데 이 구약의 주제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신약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서 이 자손의 약속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연결됩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땅의 약속이 곧 하나님 나라의 영토와 연결됩니다. 언약 관계의 약속이 곧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 시작해서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언약 관계의 약속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큰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 번째 약속, 복의 근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대로 이 약속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구원받는다는 약속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싸움을 올바로 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빕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자손의 약속을 주시고 땅의 약속을 주시고 언약관계의 약속을 주시고 복의 근원의 약속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또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주심으로 인해서 신약시대 우리에게까지 접붙인 가지에 해당하는 우리에게까지 참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앞에 놓인 이 싸움이 어려운 싸움이지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